한 선교사님이 겐지스강을 이렇게 뱃사공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겐지스강은 굉장히 물이 악취가 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서 그것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뱃사공이 갑자기 이렇게 뱃사공 짓을 오래 하다 보니 목이 말랐는지 자기 배에 있는 바가지를 가지고 그 겐지스강의 물을 떠서 마시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물인 줄 알고 먹느냐고 그랬더니만 선교사님에게 그 뱃사공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겐지스강은 그러니까 신이 주신 신성한 물이기에 절대 탈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기에 우리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선교사님의 얼굴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겐지스강의 뱃사공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물론 겐지스강의 신은 잘못된 신이지만은 믿음의 정도를 본다면 참 뱃사공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모두 다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차를 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가야 되는 기차를 본인의 의지가 아닌 형들에 의해서 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삶의 모습이 마치 쓰레기 섬에 버려진 마치 한 조각 쓰레기와 같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냥 짐승밭도 못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의 삶을 여러 번 목숨을 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요셉과 같이 내 인생에 당장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면 또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 이집트의 애굽에 인큐베이터로 그를 보내셔서 거기서 민족을 만들어 70명의 가족이 430년 만에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의 많은 민족의 숫자를 만들 때까지 요셉을 먼저 미리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형들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사춘기 때 받는 상처는요, 그 평생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형이 들에 있는 자기를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죽을 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자기들은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자. 그게 좋겠네. 자기들끼리 그렇게 입을 맞추고 형들이 살려달라 하는데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했는데 노예로 팔릴 인생이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노예로 가서 열심히 살면 인정받아서 뭔가 인생이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노예의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주인 마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갈 줄이야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전혀 반대의 길을 계속 갑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마치 군대에 있는 군인들처럼 마치 군생활이 자기의 인생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은 보디발은 알았어요.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실하게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고 최선을 다했더니만 보디발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교도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간수장이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시궁창과 같은 그의 삶의 연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의 삶을 끊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단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연예인들 중에도 나는 우리 부모가 JMS에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JMS 교인이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JMS 교인인데 나는 지금 나왔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가동산의 신나라라는 레코드라고 여러분 유명한 레코드사, 아이돌 음반을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벌었던 이 회사에 이 신나라라는 이 사람이 교주인데요. 이 사람이 그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요 집단 폭행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그곳에서 맞아 죽어가는데도 돼지우리에 같이 있고 그렇게 맞아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못되어진 이단들의 세뇌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맞아 죽어가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임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MBC PD에게 하는 말을 자기 뺨을 치면서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미치겠다고. 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한탄할까요? 우리 주변에 누가 거기에 빠지고 싶어서입니까? 갔겠습니까? 좋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처음에는 잘해주니까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정말 자기의 수렁텅이에 빠뜨리는 구덩이였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도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PC에 그냥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대학생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간의 갈등으로 가정의 아픔을 겪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삶의 원인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전문가였던 이무현 목사님에게 최근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은 참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 하는 말이 공통된 4가지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잔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남자 어린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엄마에게 어떤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 따라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넌 잘 돼. 뭐 내가 하는 거 없는데 넌 잘 돼. 그냥 그렇게 하는 어머니의 말이 있죠. 잘 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마지막 자꾸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죠? 자. 들어가서 집에 가서 자. 잠이나 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들이 얘기를 답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나면 자녀들은요 마음이 뭔가 편안해져요. 우리 엄마 말이 맞아. 그래. 어머니 말대로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또 잠을 자고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니는 고민이 됩니다. 왜? 자녀에게 들었거든요. 우리 딸이 사고 뭉친 거 알아요. 우리 아들이 성격이 뭔가 삐딱한 거 알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내 자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낮에도 기도하고, 또 낮에도 마음이 답답해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듣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한 걸 누가 듣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저거 들었는데 저 기도를 내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겠냐. 내한테 아쉬워서 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낮마다 밤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데 내가 우리 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내가 책임져 줘야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툭 던지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믿고 맡기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뭐 압니까? 사실 자녀들보다 공부를 많이 못해요. 과외 받은 적도 없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어라 보면 미분적분 풀지 못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늘 얘기해요. 야,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한테 찾아와. 엄마는요, 뭔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백종보다 요리도 못하면서 요리 잘한다라고 그런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나면요, 마치 오은영과 같아요.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받은 것처럼 뭔가 답이 쫙 해결되는 그런 편안함을 느끼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빠를 많이 찾아갈까요? 엄마를 많이 찾아갈까요? 네, 아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용돈을 줄 때만 아빠를 찾지 사실은 엄마를 많이 찾는 것입니다. 갈수록 엄마와 친해지고 아빠는 멀어져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24시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요, 그 애굽에서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10달을 채워서 분만을 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요셉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이미 점 찍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점 찍어서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에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이주할 계획을 어릴 때부터 꿈을 꿨더라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마치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물에 들어갔을 때 몸을 맡기는 것처럼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을 맡긴다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을 깨달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출신이었던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하루 만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처리했습니까? 그의 아들이 민사고를 다닐 때 학폭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녀를 둬서 자랑스러웠겠지만 그 아들이 그 부간에 편안하게 잘 지내지 못하고 국민들 앞에서 온 가문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학교가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피해 학생은 계속 학교를 버티다가 결국은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이후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너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수능 점수까지 정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인생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요,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그부들에게 또 무시를 당하다 보니 자살의 충동을 느껴 자살하는 시도한 적도 있고 심지어 일반 대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민사고를 갔다고 각 지역마다 몇 명만 갈 수 있는 전교에서 1등하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민사고를 들어가는 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좋은 교사 운동을 하는 김영식이라는 대표의 글을 제가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자녀가 우리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녀가 한 일을 듣고 잘못한 일을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자녀가 혹시 자신감을 잃을까 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자녀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에 나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부모가 함께 미안함을 가지고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고 피해 학생과 부모를 만났을 때 먼저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자녀도 배우게 된다. 세 번째는 피해 학생이 다쳤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맞는 배상 또는 보상을 해주는 일이다. 네 번째는 자신의 자녀가 피해 학생에게 정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할 힘을 낼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일이다.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책임지도록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는요, 야곱인데 그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그의 딸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딸이 동네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왔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수습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열받아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그 모든 추장들과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집단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있으니까 자녀들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려주게 할 것인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사회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최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참 연기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드라마를 제작했던 PD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그가 사실 학폭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가해자를 그렇게 안 좋게 만든 그런 드라마를 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PD가 자기의 잘못을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누군가가 필리핀 유학할 때 피해를 입었던 학생이 당신이 그때 그랬지 않았느냐 그렇게 고소하니까 그제서야 공식적으로 내가 사과하고 따로 가서 사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파트 살다 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 집에 밑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지 저희 집에 노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도 한번 집에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 하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달아 몇 번이나 있었느냐?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아주 꼬맹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 딸이 있고 저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서 새벽에 나가면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밤늦게 집에 가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거의 저희 집 사람도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우리 집 상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면 오히려 우리 집 위층에서 애가 새벽에도 울고 새벽에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도 아무런 말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공동주택에 살면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얘기를 내가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집에서 밤에 들어가면요 샤워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조용하게 씻고 발도 까치발로 자꾸 거실을 다니게 되더라고요. 낮에도 그렇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피해 의식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나와 똑같지 않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피해를 줬을 때에 용서할 수 없어. 네가 나에게 준 피해를 너도 반성하길 나도 바래.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자기의 잘못도 살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요셉은요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지만 그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자고 애굽행 기차를 탄 것이 자기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기차를 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흉년이 들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게 되었고,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말을 우리가 재해석해보면 요셉의 과거도, 요셉의 현재도, 요셉의 미래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자기의 잘못을 몰랐어요. 정직하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형들이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형들에겐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건방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 여기는 아버지 엄마 11개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내가 네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와서 변화되어진 이유가 있다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원치 않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은 그의 인격이 성숙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샘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잘못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잘못한 우리의 과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고난이 너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저의 친구들에게 막 혈기내며 화를 내며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자만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둥번개 속에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는 무지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어떤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할 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환경이 그리고 나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프거나 심지어 내 육체가 고달픈 영혼들이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야 정치인들 가릴 것 없이 자식 문제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썩습니다. 자식들이 쓸데없는 말을 SNS에 올리고 자식들이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권력이 있는 동일한 정치인과 같은 힘이 있었다면 우리도 과연 그러지 않았을까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허물부터 먼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자의 허물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짚은다, 내가 반드시 짚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감추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앞에 서 있기에 드러나서 털어서 먼지가 나를 뿐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동안 남을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심었는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의 정답은요, 화해와 용서와 이해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가능하면 좋게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냥 이렇게 의심하면서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렇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경험했던 거예요. 용련동 교회가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에 교회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셔서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데 와 진짜 목사님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의 돈을 구해요. 그리고 이쪽에 가서 돈을 구하고 이쪽에 가서 돈을 구하고 여전도회가 난리가 났어요. 여전도회 이 사람도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도 돈을 빌려주고 결국은 돈을 돌려막으면서 이자를 갚아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성도는 떠났어요. 그 여전도회도 문제였고 그 돈을 빌려준 여전도회도 이자를 받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도자였던 구역장들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는 괜찮지만 이자 노를 한 것도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기를 쳤던 그 사람도 저 앞에서는 얼마나 거룩한 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의사들도 세 분이나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동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업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뿔뿔이 갈라졌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일꾼들 교회에서 다 장로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원인에 있어서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일으키셨나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0장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람은 비교당하면요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쪽만 보고 설교하면요 이쪽 성도들은 내가 다음 주에 설교 하러 오나 내가 예배 드리러 오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안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섭섭한 마음은 인간인지라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부교육자들도 목사가 누구만 사랑하면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2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22년 지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고 저쪽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13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왜 22년인지.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요.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해석을 잘해서 이제 풍년 동안 농사를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몇 번 테스트를 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때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울어요. 베냐민인데 동생을 끌어안고 울어요. 여러분 우는 사람 앞에는 마음이 갑자기 숙연해지잖아요. 저쪽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가 막 떠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45장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22년 동안 서로 등 돌리고 살았던 가족이 그제서야 서로 끌어안고 진짜 마음을 통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요 박수홍, 연예인 박수홍 있죠. 박수홍과 같은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홍과 같은 그런 피해를 입은 내가 믿었던 동료에게 친구에게 내 재산을 맡겼는데 사기를 당한 인생의 아픔도 겪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때 배신당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을 그때 주님은 화해와 용서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냈고, 내가 왜 그 사람과 동업을 하게 했고, 나를 왜 그 학교에 보냈고, 나를 왜 그 군대에서 갈굼을 받으면서 군생을 하게 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갔는데 그것이 이단인 줄 모르고 빠졌는데 나를 왜 이단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했고, 나를 왜 이 집에서 태어나게 했고, 좀 잘 사는 이건희 회장집에서 태어나게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마음껏 유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게 그렇게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억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요,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이 화해와 해결을 서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먼저 권리를 포기합니다. 형제들 중에서 유력한 자가 먼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계속 나는 절대로 요셉은 포기했지 잃어버렸지만 동생 베냐민은 포기할 수 없다. 얘는 라헬의 마지막 피부치다. 그러면서 베냐민 포기 못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사러 가려면 총리 앞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간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 목숨에 건강에 적신호가 와도 내가 잃을 수 있다. 한 발 물러나서 가족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유다도요,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아버지, 야곱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안 가면 우리 가족 다 몰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 보면 유다는 더 큰 측면에서 얘기해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보내만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루벤은요,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담보물로 걸었지만 유다는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유다는 자기 책임을 고백합니다. 결국 관계의 회복은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에 있고, 관계의 회복은요, 더 큰 시각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내가 책임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는 절대 하지 못한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려갈 길도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차를 승차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럼 박수홍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익계산을 따지기보다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찬양하겠습니다.